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2면입니다.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전에 우리 교회가 백현동에 있을 때 가까이에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카페를 경영하는 여자 사장님이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되게 열심히 잘 다니세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우리 같은 교단 이제 통합 측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남편 이제 전도하면서 기장 측 교회로 이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피는데 이제 이거 하려고 하면 이 통합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 교단을 옮겨서 좀 자유롭게 술 담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단을 바꿔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술 담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보다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는 뭐 성도들이 술을 할 수도 있고 뭐 담배를 필 수도 있다. 뭐 저 자신은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문제 삼지는 않는데 이제 이 문제가 이 교회의 이제 중직자들이나 이제 목회자에게 이제 적용을 할 때는 또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돼요. 뭐 다 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목회자가 한다. 내지는 뭐 장로나 권사가 이제 이 알코올 중독이나 뭐 흡연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았던 교구에 이제 젊은 부부가 교회 앞에다가 영락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길만 하나 딱 건너면 되는 위치에다가 PC방을 이제 오픈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오픈할 때 이제 개업 예배를 같이 드렸고 특별히 이제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겼던 건 남편 되는 신랑이 이 영락 보린원, 말하자면 고아원이에요. 이제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성장을 해가지고 19살에 이제 고아원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혼자 열심히 살다가 지금 이제 그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이제 신실한 청년이었거든요. 참 귀하더라고요. 이제 부모 없이 컸는데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가정까지 이룬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영락교회에서 제가 그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는 뭐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저녁 8시부터 한 10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이렇게 유치부실 같은데 이제 넓은 방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밤샘 기도회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치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를 해나가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담당 전도사가 저하고 동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급하게 좀 어딜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한번 설교를 좀 대신 해달라. 설교만 하면 나머지 기도회는 다 그 청년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설교만 끝나고 뭐 시간 늦어도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전체가 하는 금요기도회 하고 나서 그 청년들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찬양하다가 시간 돼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한 12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야심한 밤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오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 PC방 이제 가족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라도 이 밤에 이제 거기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잠깐 찾아가서 얼굴이나 좀 보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오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 야심한 밤에 이제 그 우리 성도님은 계시지 않았고 이제 알바생 같은 청년 한 명이 이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손님 몇 사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 없냐 이제 물어봤더니 주인은 이제 일찍 들어가시고 자기가 밤을 지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면 알았다 이제 그러고서 그 PC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갑자기 제가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지금 앞뒤를 모르는 상황에서 교인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보면 전도사가 야심한 밤에 PC방에서 뭐 하다가 지금 나오는 걸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PC방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청소년들 지금 이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똑같이 우리 청소년들도 가는 곳이지만, 목회자가 한밤중에 PC방에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전후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주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왜 그런 상황에 이렇게 딱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거 내가 지금 이 계단을 내려와서 여기 딱 나갔을 때 마주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PC를 했습니까? 게임을 했습니까?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가서 혹시라도 영락교회 교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저를 보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보면 그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교역자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는 시험에 들 수도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나이가 보통 뭐 30대에서 뭐 한 60대, 70대까지 있다 하더라도요. 이 안에 영적인 나이는 또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정말 수십 년 신앙 연륜에 따라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인도 있을 터인데 이 믿음의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게임하고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신방을 갔다 오는 건지 무슨 깊은 속사정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그럽게 봐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어도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든지 각자 보는 눈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일들, 술, 이거 어떡할 거냐, 담배 어떡할 거냐, 뭐 게임,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처음 교회가 세워지던 때에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우상의 이제 재물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이게 또 사도 바울에게 질문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고기가 일단 1차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먼저는
그 당시에는 일단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고기를 흔하게 구하거나 쉽게 먹는 건 아니에요. 물론 목축을 하고 양을 키우고 소를 잡고 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잡는 거고 어쩌다가 한번 먹는 거지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사람들도 여전히 밀농사 지어서 밀가루 먹고 감자 농사 지어서 감자 먹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좀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맘먹어서 잘 키우던 양이나 소 한 마리 잡으면 이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다 신전으로 가져갑니다. 신전에 가져가서 피 흘려서 속죄 한번 하고 신에게 바친다고 신용하고 그러고서 제사장한테 일부 필요한 거 떼주고 이게 꼭 꼭 유대교만이 아니라 이방 종교도 비슷한 이제 제의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한테 떼줄 거 조금 떼주고 나서 이제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친구나 친척이나 이제 불러서 먹거나 그래도 그날 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직접 갖고 와서 먹든 내다가 팔든 어쨌든 일단 제단에 가져가서 우상에게 바쳤다가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 고기 버리지 않고 뭐 시장에서 사와 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친구가 초대해서 가게 되면 먹는데 먹으면서 대화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생긴 고기인지, 이 고기가 밥상에 올라올 때까지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먹게 되는 일이 있는데 한편으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 때도 안 먹었지만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는 더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별로 부담 없이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못 먹냐? 그 우상이 이 재물을 실제로 뭐 살아 있어 가지고 받았냐? 재물을 먹었냐? 재물에다가 침이라도 발라놨냐? 도대체 이 재물 가지고 한 게 뭐가 있냐? 우상은 어차피 돌멩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 잠깐 들여졌다가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모처럼 고기 먹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제 이러면서 논란을 벌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요 문제만 딱 떼어놓고 보면 그야말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건데 오늘날은 꼭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는 일은 없어요. 누가 지금 뭐 제단에 바친 고기를 사다 먹는 사람 없잖아요. 정말 꼭 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어떻게 하다가 뭐 관광지에 가서 절 구경하고 그 절에서 한 끼라도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내가 이 절에서 밥을 한 끼 얻어먹는 게 가한지 불가한지 이제 이런 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이 우상의 재물 문제는 우리가 겪을 일은 아니지만요. 이제 그 이외에 아까 열거한 대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그 밖에 등등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원리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건은 당시의 상황에 따라 그 사건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을 만큼의 천재성이 그에게 있다고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천재성을 성령이 사로잡아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준 내용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주잖아요. 지식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사랑으로 풀어갈 것이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 해결 방법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식을 따라갈 일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갈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 신적 지식, 성경적 지식 다 거기에 이제 교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직접 공부하던 설교 듣던 성경 읽던 이렇게 저렇게 들어서 알게 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지식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사랑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요. 반면에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요. 자, 이거 하나만 봐도 이미 정리는 다 끝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좀 알고 있다.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정말 보고 들은 거 많아서 많이 한다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밝혀져요. 반대로 중요한 건 사랑인데 왜 사랑이 필요하냐?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덕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식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한 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우리에게 신의 성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 뒤에 딸려 있는 것이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덕의 뭐 사랑의 형제 우애를 이러면서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믿음이 교회의 덕이 되고 그 믿음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우리가 전에 주일날 읽었던 본문으로 본다면 이런 부탁하잖아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이 되어야 되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서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는 개념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언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또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제 방언 문제 나오고 예언 문제 나오는데 결국은 그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정리를 해줘요. 그건 방언이든 예언이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식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보겠지만 도대체 덕을 세우는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지식과 사랑을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지식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지식의 세계는 무한하고 무궁한데 내가 뭐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직도 진짜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이야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 이 말씀이 구약의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지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참고로요. 먼저 내려가서 6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한 주다 그래요. 한 분이시면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분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고요.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우리가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표현, 만물도 또한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선포해 주는 내용이에요. 여기 사실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뭐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르는 내용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너무 분명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 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 너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알아주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과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아모스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다 모르고 이스라엘만 아는 분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이스라엘만 안다?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실제로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중에 이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게 말씀하시고 아수르, 바벨론, 모압, 암몬 다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과 허물이 무엇이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 나라별로 쭉 열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민족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아실 수밖에 없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러 민족 중에 오직 너희만 알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을 원하시고 만민의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아주신다고, 더 인정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이제 이 본문에서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다시 4절로 올라가서 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내용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이 우상을 생각보다
쉽게 여기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가정을 신방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출석하신 가정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오셨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잘 해보고 싶은데 이분 절 다닐 때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어요. 불경도 가지고 있고요. 염주도 가지고 있고 또 종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되게 이제 그 절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 이렇게 부적도 이제 붙여놓잖아요. 이거 떼어내고 싶고 이거 다 버리고 싶은데 이거 잘못 버렸다가 벌 받을 것 같다고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없냐 이제 이런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서 이제 같이 일단 예배 드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적 제가 떼드렸어요. 떼가지고 다 싸가지고 제가 집으로 와서 저희 집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다 갖고 오는 즉시 불경은 놔뒀어요. 무슨 내용 쓰여 있나 보고 싶어가지고 불경은 지금도 제 방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불경은 놔두고 염주하고 부적은 갖고 오는 그날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분은 그거 잘못 버렸다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거 버리고 나서 멀쩡하게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단 한 번도 내가 그걸 버려가지고 이런 일을 겪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이상한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우상이 내가 그 염주를 버렸다고 해서 무슨 부적을 버렸다고 해서 저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 고백 그대로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이 하나님을 한 분이신 거를 믿는 내가 걱정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발을 뗀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밤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한테 그러면 꼭 밤마다 성경 5번 읽고 주기도문 10번 읽고 그러고 성경책 가슴에 품고 주무시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인정해 주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7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그러나 문제는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나머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이 고기가 그런 고기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온 것이니까 이거 그리스도인인 내가 먹어도 돼 안 돼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사람마다 믿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먹다가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심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별거 아닌 것이지만 그것도 그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서 나중에 죄를 받아들이는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때 이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예요. 신사참배를 우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걸
할까 말까 한참 갈등을 하다가 이제 안 하면 괜히 골치 아프고 감옥 잡혀가고 뭐 심지어 이제 죽게 되는 일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해석한 사람들 중엔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냥 애국조례 같은 거야. 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하고 애국가 부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빨리 이제 광복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광복되고 나니까 확실하게 그건 우상 숭배였다 이제 하면서 그런 일을 한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떨어져 나간 교단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면 죄는 언제나 처음부터 크게 우리에게 흉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악한 그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러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8절에서 중요한 거 하나 정리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요. 자, 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뭘 먹는다 안 먹는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믿음 안에 자유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믿음도 아니고 나쁜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래도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필 수 있어.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먹는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믿음이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런즉 9절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자유를 조심하라 이야기해요.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약한 자가 넘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제 저도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보통 부감 집사님하고 둘이 저녁 식사를 하고서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해 왔는데 그날 부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술 담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번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목회자는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진짜 주중에 무슨 일을 겪으셨구나. 제가 알기로는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특별하게 이 문제를 이제 물어보시는 이유가 이제 뭘까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사님 주중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제 이러고 여쭤봤는데, 하는 사업에 이제 이 상황상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그 거래를 하다가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에 점심 때 앉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술 하세요? 이러고 이제 물어보시더니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럼 저 혼자 먹을게요. 그러면서 소주 한 병을 시켜가지고 목사님이 술을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통합직이니까 술, 담배 잘 안 하시죠? 저희는 교단이 달라가지고 술, 담배 하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고 말씀하시고서는 술을 따라서 혼자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시면서 조금 민망하셨든지 한 말씀을 더 하시더래요. 이거 목사가 집사 앞에서 술 먹는 게 미안하긴 하지만 좀 멋쩍긴 하지만 그래도 못 먹을 건 아니니까 먹겠습니다. 이제 이러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상황에 부딪힌 집사님이 뭐 그 면전에서야 뭐 사업상 그러셨는지 뭐 아니면 이제 목사님의 그 상황을 존중해서 이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계속 어려우셨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일 돼서 이제 저랑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제 그 문제를 꺼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뭐 그분이 그래도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뭐 그 문제로 크게 흔들리거나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걸 보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나마 진짜 안수 집사님 이 정도 되시니까 이제 그런 일 겪으셨을 때도 뭐 그냥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나 이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초신자가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단에 따라 혹은 우리 교리에 따라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행여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나 그 말 때문에 단 한 사람 누구라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가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본다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이런 상황들을 잘못 보면 그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형제가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래요.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당한다.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먹는 거 크게 문제되지 않아. 우상의 재물을 먹든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문제가 되지 않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자가 따라서 그런 일 하다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믿음의 약한 자를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약한 자가 어떤 자냐고 지금 여기서 설명하냐면 형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형제. 이 형제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이 형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살려낸 형제인데 이 형제를 멸망시키는 일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알량한 지식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내가 자유하다고 내가 좀 안다고 해서 쉽게 행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12절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은 형제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덕을 세우는 일이고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여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형제를 쓰러지게 하는 일,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자유할 수는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술을 하시는지 담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여하거나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탁은 좀 드리고 싶어요. 성도들 간에 모일 때 음주, 흡연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누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 연약한 자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모인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임을 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여기 왜 다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이제 그야말로 그게 이제 형제가 실족해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일 아니라면 뭐 개인적으로 사업상 회사에서 뭐 일하다가 그럴 수 있는 이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든지 해요. 제가 다만 한 가지 꼭 반대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음주하면 꼭 대리 부르시고 이제 운전을 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뭐 그런 거 일체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지식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매여서 덕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